네. 알겠습니다. 뭐가 또 쓰시는데 좀 사라졌어요. 네, 할렐루야. 우리 자와드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잘해주십니다. 또 주님이 잘해주십니다. 네,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본문에서 왕이 이 세 친구에 대해서 호의를 베풀어 주는 듯한 이제 그런 모습이 있었잖아요. 먼저 이제 회유하고 그랬는데, 근데 이 세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왕이 이 일에 대하여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은 막 호의를 베풀어 주는데 딱 잘라가지고 그렇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그것도 꼬마들이 지금 소년이 왕이 이야기하는데, 그래 왕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오늘 본문에서는 풀무불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데 불을 7배나 더 강하게 해서 그렇게 처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또 신앙을 선택한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대가로 처형을 당하는데 풀무불에 타 죽는 그런 처형을 당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저는 두 가지를 묵상해 보는데,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신앙을 지키는 데는 대가가 따른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을 지키는 데는 대가가 따른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또 세상이 사이좋게 어깨동무하면서 그렇게 늘 함께 가지 않습니다. 신앙과 세상 사이에는 끊임없이 충돌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도 잘 하는데 또 세상하고도 아무런 갈등이 없다. 신앙생활이 지금 뭔가 잘못된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세상에서는 늘 갈등이 일어나고 충돌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충돌과 갈등 속에서 우리가 대가를 치르지 않고는 신앙을 지켜나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경제적인 손해를 대가로 지불해야 될 때도 있죠. 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어떤 관계의 손해를 치러야 될 때도 있고, 또 심지어는 내 생명의 손해를 치러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게 순교잖아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또 때로는 마음에 막 아픈, 마음의 억울함, 이런 손해를 치러야 될 때도 있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요. 주님을 쫓아가는데도 그 조건과 대가가 뭔가 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는 뭡니까? 십자가는 사형틀이잖아요. 자기 죽음을, 내가 죽는 그 대가를 치르면서, 날마다 치르면서 주님을 쫓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죽고 예수가 산다라고 이야기한 게 다 이런 맥락에서 이야기를 한 거죠. 여러분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또 여러분은 신앙 지키기 위해 지금 어떤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까?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데, 신앙을 잘 지키려고 하는데 지금 세상이 우리에게 대가를 치르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어떤 부분에 대가를 치르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도전을 하고 있습니까? 이 아침에 한번 생각하면서 예수 믿으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자꾸 생기느냐,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신앙을 지키고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 편에서 치러야 될 대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그 모범을 보여준 사건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사건이죠. 왕이여 이 일에 대하여 더 이상 두말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 이 아침에 한 번 더 저와 여러분이 내 신앙 지키기 위해서 치러야 될 대가가, 때로는 이때 당시는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생명을 버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내가 신앙 지키기 위해 내가 어떤 대가라도 치르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도 요구하고 있죠. 지금도 경제적인 대가를 치러라, 또 관계의 손해를 봐라.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신앙을 붙잡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신앙 지키기 위해서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고 순교한 사람들이 교회 역사 속에 굉장히 많죠. 이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생기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 시절에 로마 박해에 그때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세계 곳곳에서 신앙 지키고 믿음 지키기 위해서 근대에 와서는 공산주의 사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 지키기 위해 생명의 대가를 치렀습니다. 순교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신앙 지키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기적을 경험하면서 살아나는 그런 사람들도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에 던져졌는데, 오늘 다니엘 세 친구처럼 불에 던져졌는데 거기서 기적을 경험하고 살아나와서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이런 경우도 있지만, 불에 던져졌는데 거기서 살아나오지 못하고 그냥 거기서 타 죽는 그런 사람들도 지금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보면서 불에서 나오든지 불에서 못 나오든지 이거와 상관없이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세 사람이 불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타 죽지 않고 사람이 왔다 갔다 걸어 다닌다 그러잖아요. 근데 세 사람이 들어가는데 지금 몇 명이 걸어 다니는 것을 봅니까? 왕이 네 사람이 걸어 다니는 것을 보죠. 그러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저거 누구냐? 네 사람, 3명 돼가지 않았느냐? 그 4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때 느부갓네살 왕의 표현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25절 마지막을 보니까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보기에 신들의 아들, 이거는 사람이라는 어떤 존재라기보다 신적인 존재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누구로 봅니까? 성육신 하기 전에 그리스도로 우리는 그렇게 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들과 함께 계셨다. 그러니까 오늘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대가를 치르다가 때로는 불같은 고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그 불같은 고난이 순교 자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불 속에 들어갔다가 정말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불 속에 들어갔다가 못 살아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라는 겁니다. 불 속에서 살아나오든 불 속에서 못 나오든 상관없이 우리가 함께 내 혼자서 그 불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불 속에 살아나오든 아니면 그 자리에 순교하든 거기에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을 지키다가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또 신앙 지키기에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정말 내가 불 속에 던져졌구나, 신앙 지키다가.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 고난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의 은혜가 경험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혹시 하나님의 어떤 응답이나 기적이나 이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그 고난 속에 내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고난을 통해서 믿음을 지키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 지금도 세상과 충돌하고 갈등하면서 치러야 될 대가가 있다는 사실을 이 시간도 기억합니다. 하나님,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신앙을 붙잡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모습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불 속에서 나오든지 불 속에서 못 나오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시험 속에 내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신앙 붙잡고 지키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며 나갈 때 기도 속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